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계속 이어서 이 올해 들어서는 이제 열왕기상 지금 사무엘 상하 보고 지금 열왕기상 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까지 하고 다음 주가 이제 12월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이제 1월 초잖아요. 걔는 그때는 이제 다른 말씀을 교류할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 열왕기상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열왕기상 오늘은 3장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뒷부분을 좀 읽고 오시면 우리가 다음에 어디 할 줄 아니까 한번 쭉 열왕기상 쭉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계속 사무엘 상하 하셨던 것도 한번 기억을 더듬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한번 읽으시면 기억도 새록새록하고 계속 이야기가 연결되니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제목은 듣는 마음을 주소서, 열왕기상 3장입니다. 3장은 열왕기상 3장은 솔로몬이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그의 이제 왕권 초기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의 나라가 그의 손에 견고하게 되어진 후에 그의 처음 행보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3장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읽고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우선 4절까지 읽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2절에서 3절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이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에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뭐라고 되어 있죠?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 말씀이 백성과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아직 성전은 건축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성전을 다윗이 건축하려고 했어요. 그 모든 재료를 완벽하게 구비한 상태거든요. 다윗은 간절히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의 2절 3절에서 뉘앙스를 좀 캐치하셨겠지만 어떤 느낌이 드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한 것이 약간 연약한 부분, 문제의 요소라는 부정적인 느낌을 시사하죠. 그래 하였으나 이렇게 나오죠. 왜 그럴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고 모든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신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산당은 어떤 곳이냐면 이제 산당이 크게 이제 한 크게는 2군데가 있어요. 산당이라고 말하는 곳이요. 근데 제단은 3군데가 지금 있거든요.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 제단. 여기서 이제 솔로몬 왕이 1천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이 산당. 그 산당이 어디에 있냐면 기브온에 있거든요.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10km 정도 되는 곳이에요. 기브온의 산 위에, 기브온에서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 그 높은 산이 산 위에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거기에 있어요. 근데 기브온에 있는 이 산당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지역은, 그곳은 어디냐면 여호와의 장막이 있는 곳이에요.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기브온의 산 정상에 있는 이 산당은 심지어는 그 아도니아 아시죠? 아도니아도 요압도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 여호와의 장막에 있는 제단 뿔을 잡았거든요. 여호와의 장막이 어디에 있다고요? 기브온에 있어요. 기브온까지 가서 기브온에서 급히 여호와의 제단에 그 뿔을 잡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다윗도 여호와의 장막,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이 기브온에 제사장들을 두고 아침 저녁으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렸어요. 그게 이제 역대상 16장 39절 40절에는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브온의 산당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장막이 있는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문제인가요? 문제가 아니죠. 다윗은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으니까요.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제 그 이야기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왜 여호와의 언약궤가 원래는 여호와의 성막의 지성소에 안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왜 분리된 그 역사를 우리는 알죠. 그렇죠?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했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옮겼고 블레셋에 빼앗겼어요. 그렇죠? 그 나중에 블레셋에 빼앗긴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제 어떻게 됐죠? 그들에게 블레셋의 재앙이 내려가지고 그들이 스스로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내가지고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어디에 안치되게 됐죠?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먼저는 아미나답의 집, 그 아미나답의 집이 산 위에 있었거든요. 산 위.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산의 높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산당. 그러니까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다가 거기 오랫동안 안치되어 있었어요. 여호와의 성막에 옮겨진 것이 아니라 기랏 여아림, 기브온에서 거리가 좀 있어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진, 그렇게 멀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리가 좀 있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성막에 안치된 것이 아니라 기랏 여아림에서 오랫동안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윗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그곳을 수도로 정하고 다윗성에 그의 궁을 건축하고 그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에, 그러고 나서 거기 얼마 안 있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에 들여오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그곳에서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위해서 설치한 그 장막 안에 두고 그 앞에 이제 제단을 설치하고 제단을 놓고 그 앞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죠. 그리고 또 나중에 어떻게 됐죠? 다윗 통치 후반부 쪽에 우리가 이제 공부했잖아요. 사무엘 하에 있었어요. 후반부 쪽에 그때 다윗이 인구조사로 이스라엘의 역병이 돌았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멈추게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제단을 쌓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제단을 쌓았죠? 생각나시죠? 아나우나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설치하려 하셨고 거기에서 제물을 드리고 그러므로 역병이 멈추었어요. 그렇죠. 근데 아나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디죠? 다윗성이라고 하는 시온산성, 시온산성이 다윗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궁궐이 있었던 거, 그 다윗성의 위쪽이에요. 북쪽 위쪽이거든요. 거기에서 높은 바로 위에 있는 언덕 가장 높은 산이에요. 그 산에 아나우나의 타작마당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산이 뭐죠? 타작마당이 어디에 있는 산이죠? 산 이름이 뭐죠? 기억하세요?
모리아 산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제단이 설치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아나우나의 타작마당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모리아 산 위에서도 설치된 제단 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께 크게 제사를 드릴 때 세 군데의 제단이 있죠. 근데 산당이라고 했으니까 보니까는 산당은 그 아나우나의 타작마당, 그 모리아 산 위에 있는 제단과 그리고 또 뭐죠? 기브온에 있는 산당, 그 여호와의 성막의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기브온으로 간 이유는 그 제단이 물론 원칙적으로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제단이고 거기에 제단은 또 모세의 때부터 그 모세 때의 광야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어져 온 거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여기 제단에서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단에서 주로 드렸고요. 원칙적으로 여기서 드렸고 또 솔로몬이 여기서 드린 것은 이 제단이 이제 컸다고 되어 있거든요. 물론 규모적으로도 아나우나의 타작마당이 있는 것과 비교가 안 되겠죠. 여기서 드린 거죠. 그런데 다윗에게는요, 제단이 있는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는 것은 약점이 아니었었어요. 오히려 그에게 칭찬이 되는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솔로몬과 그의 백성에게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같은 제물을 드리는데도 어떤 부족함과 책망의 이유가 되었느냐라는 것이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겉으로 보았을 때는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따르는 것으로, 물론 그 중심도 없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다윗과 좀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다윗과 달리 온 마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지 않는 그의 중심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섬김의 어떤 종교적 형식적 성향을 하나님이 그의 중심으로 보시고 이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일깨우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하자가 있는 거죠. 외적인 데에는 하자가 없어요. 그럼 어디에 하자가 있었을까요? 그 중심이 다윗 같지 않다라는 거죠. 전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요. 약간 솔로몬에게요. 시작이 다윗 같지 않고 약간 불길한 징조가 보여요. 우리는 솔로몬의 결말을 잘 압니다. 자, 1절을 볼게요. 1절. 불길한 징조를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고 왜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솔로몬과 그의 백성이 들은 것에 대해서 그러하였으나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약간 부정적으로 그 뉘앙스를 드러내시냐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요. 애굽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백성과의 통혼, 결혼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요. 가장 그게 왕권이 그의 손에 견고하게 되어지고 초기잖아요. 초기에 제일 먼저 한 것이 그것도 다윗성이 가장 먼저 드린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애굽왕 바로의 딸이었어요. 바로와 언약관계를 맺었어요. 결국 이것이요
나중에 솔로몬에게 결정적으로 넘어짐과 패배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기 3장 손을 놓고요. 조금 더 뒤로 넘어가서 11장 2절 스포일을 하는 건데요. 솔로몬의 결말이 좀 스포일돼요. 이제 먼저 좀 볼게요. 11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발단이 어디죠? 애굽의 왕 바로를 다윗성에 들였어요. 하나님께서 왜 다른 백성과 통혼을 금지하셨겠어요? 이 솔로몬을 비롯한 이들의 마음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돌이켜서 그 여인들의 신을 따를까 해요. 그 여인들의 가치를, 그 여인들의 원함을 따를까 하여 그들을 그것에서 보호하시니 그 이유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그 마음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그들에게 복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화로 잘못된 것으로 빼어갈 수 있는 위험한 요소이니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솔로몬이요. 그것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확고하지 않은 것이 문제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확고할 수 있을까요? 솔로몬의 마음이 확고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 어떻게 그 마음이 확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번제와 희생 제물을 많이 드리고 섬긴다고 일천 번제를 드렸거든요. 그런다고 될까요? 마음이 없이도요. 그러한 것들은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중심이 없이 드려지는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예배와 섬김은요. 그들로 하여금 교만과 자만을 낳기가 쉬워요. 그런데 다윗이요.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지고 다윗성을 시온산성을 다윗성에 그가 들어와서 궁궐을 건축하고 그가 왕으로 그에 좌정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솔로몬은 뭘 했죠? 애굽 왕과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서 바울의 딸을 다윗 산성에 드렸거든요. 근데 다윗은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사무엘하 다시 한번 복습해서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5절입니다. 다윗이 한 것은 무엇일까? 사무엘하 6장 15절. 다윗과 온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우니라. 다윗은 제일 먼저 뭘 했죠? 여호와의 궤를요 메워왔어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제일 먼저 들여오고 중심에 모신 것은 뭡니까? 여호와의 언약궤였습니다. 다윗은 그와 그의 백성 앞에 제일 먼저, 그리고 그 중심에 다른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기뻐하며 높이게 했습니다. 오히려 심지어 자신이 가볍게 여김을 받고 멸시를 받더라도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하고 뛰놀았어요. 그것에 의해서 여인에게 멸시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럴지라도 뭐죠? 그는 자신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기뻐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그와 그의 나라가 견고히 서기를 원했어요. 그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하고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토대로 살기를 원했어요.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고 그의 손에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음을 알았을 때 가장 먼저 그와 그의 나라의 중심에 들인 것은 다름 아닌 바로의 딸이었습니다. 그의 나라의 번영과 강성을 위해서 강국인 애굽과 우호와 협력적인 외교 관계의 필요를 보는 지혜와 통찰이 그에게 있었죠. 그로 인해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 그 언약관계를 맺어서 그의 딸을 다윗성에 데려다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육신적으로는 그가 정말 지혜롭고 통찰력 있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과 더불어 가장 강한 애굽의 왕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지만 이것은 뭐죠? 불길합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의 지혜가 다분히 세상적인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요, 5절 보겠습니다. 3장 5절입니다.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나. 근데 기본에서 하나님께 기본 여호와의 장막에서 여호와의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그날 밤 그곳에서 잤습니다. 근데 그날 밤 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줍고 너는 구하라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물으신다면, 그리고 물으신 대로 다 주시겠다 하십니다. 그럼 뭐라고 구하시겠습니까? 대답을 잘해야 합니다. 잘 구하면 그것과 함께 내가 원했던 모든 것을 함께 따라올 수가 있어요. 근데 잘못 구하면 다 잃어버릴 수가 있을 수도 있죠. 잘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뭘 구하겠습니까? 자, 솔로몬이 뭘 구했나 보겠습니다. 6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도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와 함께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옳게 행함으로 다윗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그 은혜와 복이 누구예요? 솔로몬인 거예요. 그렇죠? 그의 다윗의 행함으로, 선한 행함으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복은 솔로몬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우리에게 뭘 암시하는 거죠?
자,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3절 보면은 이런 말씀,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3절 보면 만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하면서 그 말씀이 있거든요. 생각이 나시죠? 주님께서 우리를 그로 인하여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들을 기뻐하시면서 형제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이는 하나님 내게 주신 자녀라 했거든요. 곧 다윗의 주 앞에서 선하게 행함을 통해서 다윗에게 보상된 것은 그의 위에 앉을 아들이었습니다. 또 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를 통해 하나님께 나온 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많은 아들들, 형제들이 주 예수님께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영광은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당신에게 선물로, 복으로 여기십니다. 영광으로 여기십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7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백성을 잘 다스리는, 그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됐죠?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되었습니다. 10절에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여 그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말씀 마음에 든지라.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한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행하여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느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13절 내가 또 네게 구하지 아니하 네가 구하지 아니하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느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너에게 주느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14절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하였더라. 이것을 통해서 솔로몬의 이 구함,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물었을 때 그의 대답, 참 합당한 대답이었고 하나님 마음에 든 구함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에게 모든 것이 주어졌죠. 지혜와 총명이 주어졌고 그와 같은 사람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음. 그리고 부귀와 영화는 따라왔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에게 원하시는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또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죠? 성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추구하며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바른 기도와 삶은 무엇인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뭡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연상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일을 생각하라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며 찾으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구한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원하시는 뜻을 자기보다 우선해 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성도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근데 이것이요, 솔로몬이 그가 그렇게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 바르게 잘 대답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그동안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참 지혜롭게, 물론 그 중심이 이래해서 지혜롭게 참 잘 대답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아십니까? 이게 꿈이었다는 걸 아십니까? 15절 보니까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꿈에서 그가 구한 거예요. 우리가 꿈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할 때 그게 우리의 의지적으로 구한 것입니까? 그냥 꿈은 그냥 영화처럼 싹 우리 안에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지나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실상은요, 솔로몬이 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꿈을 꾼 거예요. 이러한 꿈을. 하나님과 솔로몬이 대화하는 꿈을 꾼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꿈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어떠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져야 하는지, 무엇을 추구하며 가치로 여기며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솔로몬의 꿈에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솔로몬의 꿈으로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그 유명한 재판의 일화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판의 일화는 뭐죠? 두 창기가 나옵니다. 두 창기, 창녀죠. 창녀 둘이 싸우는 것은요, 솔로몬의 재판에 지금 뭐죠? 솔로몬의 지혜한 측면을 엿볼 수 있는 재판이거든요. 근데 왜 이런 재판이, 그것도 창녀의, 어떻게 보면은 뭐죠? 그냥 이 창녀들이 싸우는, 어떻게 보면 하찮은, 정말 여기에 솔로몬의 지혜를 엿보는 측면으로 여기에 묘사되기에는 약간은 생뚱맞은 그런 사건이 여기에 초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두 창기가 싸웁니다. 한 아이를 놓고 왕 앞에 섰어요. 한 창녀는 아이를 낳는데, 비싼 때에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는데 잠자다가 아이를 깔아뭉갰어요. 중간에 깨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어요. 근데 다른 창녀의 그 사이에 어떻게 한 거죠? 지금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창녀는 아이가 여전히 옆에 새근새근 자고 있거든요. 살짝 바꿔치기 합니다. 근데 이 산 아이의 엄마는 아침에 일어나 젖을 주려고 하니까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니야. 근데 뭐죠? 저 다른 창녀의 아이, 살아있는 그 아이가 자기 아이야. 사나이가 내 아이다 하니까 그 창녀가 아니다. 사나이는 내 아이고 죽은 아이가 내 아이다 하면서 이게 서로 주장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왕 앞에 나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하는 거죠. 산 아이가 내 아이고 죽은 아이는 네 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큰둥하게 있더니 칼 가져와라 이런 거예요. 서로 네 거라고 하니까 잘라서 반반 나눠 가지면 되겠네. 잘라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아이의 친모는 어떻습니까? 내 아이잖아요. 자기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뭐라고 돼 있냐면 뭐라고 돼 있어요? 26절 보니까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뭐라고 합니까? 아이를 괜찮습니다.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아이를 살려달라고. 재판에 저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지금 재판의 증거잖아요. 그 나중에 어떤 어려움과 또 자기가 또 그로 인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빼앗길 수도 있잖아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죠? 아이가 먼저죠. 아이의 생명이 먼저죠. 그렇잖아요. 아이를 사랑하니까, 친엄마니까. 재판에 저도 불이익을 당해도 그 아이를 심지어는 내가 키울 수 없어도 내가 손해를 봐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가 먼저해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됐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를 살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라고. 왕이 뭐라 그래요? 이 여자가 친모다. 저 여인에게 아이를 줘라. 다른 여자는 뭐라 그랬어요? 자르라 하니까 아이 잘됐다 자르라고. 네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잘라라 그랬어요. 근데 왜 이 이야기가 먼저 기록이 됐을까요? 이게 정말 솔로몬의 지혜를 드러낼 수 있는 한 일화가 됩니까?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그 여인들의 싸움에서 우리는 죄인들의 마음을 봅니다. 뭐죠? 우리들의 마음이죠. 산 것은 내 것이고 죽은 것은 네 것이다. 그러면 이 마음이 옳지 않으니까 좋은 마음을 우리가 품기 위해서는 그러면 죽은 것은 내 것이고 산 것은 네 것이다. 이게 해결입니까? 해결은 뭐죠? 해결은 진실이 규명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무엇으로 진실이 규명됐습니까? 사랑으로 규명됐어요. 사랑은 뭐죠? 자기 것을 포기하게 합니다. 내가 가지는 것보다 사랑하는 자의 생명, 유익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요, 무엇을 솔로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셨을까요? 아들의 생명을 사랑하여 자기를 포기하는 그 여인이 천박한 창녀를 할지라도 엄마의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마의 심령으로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백성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 여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그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셨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고 백성을 다스리고 사랑하고 섬길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이것을 그의 통치 초반에 재판의 처음 부분에 이것을 나타내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솔로몬은 여인의 문제를요 지혜롭게 잘 해결했습니다. 그의 분별과 판단, 지적 능력은 탁월하죠. 사람의 심리를 헤아리고 상황을 파악하는 통찰과 지혜로 문제를 잘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백성을 잘 판결하는 그의 지혜를 나타내는데 이것을 금방 이 사건을 사용하는 것은 결국 또 이것을 통해서 또 암시하는 바가 있죠.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과 함께 또 뭐가 있냐면요. 나중에 솔로몬이 하나님 향해서 마음이 떠나고 변심하게 되어지면 또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돼요. 우리가 스포일을 받습니다. 뭐가 일어나죠? 그로 인하여서요. 나라가 둘로 갈라져요. 나누어져요. 솔로몬은 그때 그 나라가 그 이후에 자기의 변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향한 그의 마음이 떠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먼저 더 위에 두고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그 후에 그의 사랑하는 나라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그가 미리 들었어요. 그럼에도요, 그 마음이 어땠는 줄 아세요? 그 마음이요, 어리석고 천한 창녀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어머니의 심정처럼 불타지 않았어요. 불붙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악한 창녀처럼 마음이요, 나눠라. 내 때에 일어나지 않으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불붙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의 마음에 통회함과 간절함이 없었어요. 둘로 나눠진다고 해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나라를 나누어서 그의 신하에게 주겠다고 하셨거든요. 나라가 두로 나눠진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신하를 미워하고 죽이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죄로 인해 가져온 이 문제를 그렇게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문제는 그 신하, 그 여로보암이 아니라, 나중에 저희들이 듣게 될 거예요. 여로보암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그 마음이 문제인데도 그 문제를 자기에게서가 아닌 그 신하, 그 여로보암에게서 다른 것에 문제를 두고 그것을 해결하고 죽이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마음이 여로보암이거든요. 솔로몬이 그 마음이 악한 창녀의 그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되지 말라고 하나님이 경계하시고 경고하시고 그에게 복이 되어지는 가장 선한 길을 보이신 거거든요. 우리가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지혜와 총명은 무엇일까요? 지혜와 총명과 부귀와 영화에 있어서는요, 솔로몬 같은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요, 그가 많은 잠언과 전도서를, 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장 강조했던 말들이 있어요. 그가 그처럼 잘 알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알고 말한 대로 사는 것에 실패했어요. 후에는 나중에 늙어서 마지막에는 후회를 했어요. 그리고 자식들에게는 자신처럼 살지 않기를, 가장 자기가 말한 대로 이것이 정말 진리니까, 그것이 참된 지혜와 총명이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서 남겼던 말들이 있어요.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잠언의 1장 7절에 보면 솔로몬이 자주 했던 말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 했죠?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했거든요. 잠언 9장 10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거든요. 전도서에는 그 후반이거든요. 인생 후반에 인생을 헛되고 헛되도다 하면서 후회하면서요. 그가 마지막에 전도서 후편, 전도서의 마지막 12장 13절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는 가장 지혜로운 자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린아이보다 어리석고 미련한 삶으로, 자식을 사랑해서 불붙는 마음으로 자신을 포기했던 그 창기보다 더 천박한 삶으로 끝났습니다. 솔로몬 왕, 그가 입은 모든 부귀와 영화는요, 들에 핀 한 송이 꽃보다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루만 피는 들의 꽃이라도요, 그 들풀에게는 아름다움과 영화가 되는데, 솔로몬의 영화는 그의 부끄러움과 유혹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실패가 우리에게 답습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에, 삶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영광으로 있어야 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항상 기억되어 갈수록 굳건해지고 또렷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과 그 약속의 소망이 나이 갈수록 밀려나고 희미해지고, 반대로 애굽의 왕 바로의 딸, 곧 세상과 육신의 것들이 충만하게 차지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가 부차적인 것이 되어서는 후회와 부끄러움에 또 저주로 인생이 한탄 속에 끝나게 됩니다. 그것을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베드로후서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일을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충만한 복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삶에 있어야겠습니다. 그 자리에 이 바울의 딸이, 이 세상이, 육신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닮아가고 쫓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산 아들의 그 창녀의 산 아들의 어머니 있잖아요. 어머니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일과 사람들을 우리는 대해야겠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먼저이고 중심인 세상과 육신의 헛된 영광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이 땅의 생애의 시간에, 나의 남은 삶의 시간에 우리에게 인연 가운데 두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먼저 생각하고, 위하는
어머니의 마음, 곧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불붙는 마음으로 그 자신을 베시고 그 자신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들이 또 그렇게 사셨고 그러한 삶을 본받으라 살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보겠습니다. 10장 32절부터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지극히 보배롭고 크신 약속으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닮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와 에베소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솔로몬 왕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그것을 통해서 밝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우리의 마음의 중간에 두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